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의 전에 나와서 찬송 부르며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시간도 엎드려 싸우니 주의 거룩한 성령께서 역사하시사 부족한 종은 감추어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내 스스로 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가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더라. 천국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장로님 사랑하십니다. 집사님들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일어난 사건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 2주간 동안 막달라 마리아와 의심 많은 제자 도마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수제자라고 불리었던 베드로를 만나신 것에 대하여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요한복음에 의하면 적어도 2번이나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만나 주셨습니다. 한 번은 도마가 없는 중에 제자들을 찾아오셨고 다음에는 도마가 있을 때 찾아오셔서 의심하던 도마의 그 의심을 다 지워 주셨습니다. 저는 이 도마를 찾아오셔서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못자국을 보고 만져보고 또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보아라 하신 것은 도마가 주님의 제자로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제자로서 순교할 수 있는 믿음까지 만들어 주시기 위한 과정이었다. 또 성령이 임하시던 오순절 전에 마지막 장면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마를 주님의 참 제자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도마는 도마고 오늘 말씀은 베드로에 관한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도 역시 베드로를 베드로답게 만드시는 주님의 과정 속에 있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제자들을 만나신 말씀인데 베드로와 도마, 나다니엘,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 요한 그리고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을 때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하자 다른 제자들도 함께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날이 셀 쯤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자기들이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만나신 주님께서 얘들아 너희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하고 난 후에 주반을 먹고 나서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신 말씀을 하셨고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3번째 물으실 때 베드로가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하자 그 고백을 들으신 후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 이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우리 주님의 음성을 찾고 깨닫고 아멘하며 주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하셨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님의 부활을 의심하던 도마와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지금 고기나 잡고 있습니다. 제자의 본분은 다 잊어버리고 고기나 잡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을 그대로 두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시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번째 고백을 들으신 후에 18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9절에 보면 이 말씀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되 그날 베드로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내가 어찌 똑같이 죽을 수 있겠느냐 하고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 이렇게 전언이 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베드로는 초대교회라고 일컫는 예루살렘 교회 아버지가 되었고 그는 제자로서의 마지막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순교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예수님을 버리고 다시 옛날 직업으로 돌아갔던 베드로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다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난 후에 주님께서 3번 질문한 그 말씀에 대답을 한 후에 주님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순교자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고 자기 본분을 잊어버린 제자였지만 주님은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랑스러운 수제자의 이름에 걸맞는 제자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베드로와 같은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언제라도 낙심하고 포기하고 돌이키고 본분을 잊어버리고 있는 가운데일지라도 우리 주님은 다시 찾아오십니다. 나는 포기해도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나를 끝까지 추적하시고 역사하시고 결국은 베드로처럼 죽는 순간까지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참된 주님의 제자의 모습으로 믿음의 장군이 되기를 원하시기에 오늘도 그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시고 또 만드시는 과정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주님이 당신을 만들고 계십니다. 주님이 당신을 만들고 계십니다. 돌이켜보면 1년 전에, 2년 전에, 5년 전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내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내 믿음으로 보면 까마득하게 웃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날까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수많은 우리들의 인생의 골목골목길에서 우리를 만드셨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은 베드로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말씀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는 말씀은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죽을 때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모든 과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제자인 척하면서 살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순간부터 주님을 따라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주님의 음성입니다. 주님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하는 고백을 받으신 후에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후에 말씀하실 때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목자의 삶을 말씀하신 후에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살 것이죠. 늙어서는 남이 너를 띠띠고 내 팔을 벌릴 것이라.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말씀하신 그 이후에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나를 따르라. 주님은 이제 곧 승천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주님과 함께 먹고 주님과 함께 자고 주님과 함께 생활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합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따르라고 하는, 나를 따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은 과연 무슨 뜻이고 무슨 말씀이시겠습니까? 주님이 가신 길에, 주님이 사신 모습, 주님이 가지고 계신 가치관을 가지고 이제는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 증거하는 삶을 위하여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주님을 따라다니는 것에서 주님의 삶을 사는 진짜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며
주님이 베드로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뿐만 아닙니다. 모든 제자들에게 똑같이 요구하는 것이고 그 당시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자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그 삶의 모습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책을 가지고 교회 나와서 찬송 부리고 예배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느끼고 예수님의 귀로 듣고 예수님의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생각으로 우리도 같이 생각을 하고 예수님처럼 순간순간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느끼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은 나를 따르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가신 길을 따르며 살 때 그 마지막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가신 길을 끝까지 따라가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가치관을 가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사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주님을 따라 삽시다. 주님을 따라갑시다. 마지막 세 번째, 베드로가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베드로는 주님과의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입니까? 하며 묻던 제자, 즉 사도 요한을 보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자기는 두 팔을 벌려 죽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듣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에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올 그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옆에 있는 사도 요한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할 것이 아니다. 내가 그를 살려둘지라도 그것이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그를 데려갈지라도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신앙생활은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최선을 다하여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옆에 있는 사람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 관심을 둘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 내가 옆에 있는 저 목사님을 보니 참 답답합니다. 그거 가지고 답답해하지 말라는 거. 그 사람은 그 사람에게 맡기고 그 사람에 대한 주님의 판단과 역사하심은 그대로 놔두고 너는 한 가지 다만 나를 따르라. 다른 장로님은 어떻든지 간에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진정 여기 있는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주님이 아시듯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 너는 옆에 있는 아무개 집사님 할아버지 말고 너는 나만 따르라. 너 할 일은 오직 나를 따르는 것이지 옆 사람이 어떻게 돼 이거 궁금해하지도 말고 관심을 갖고 위하여 기도하되 그들의 결과를 가지고 나의 신앙생활에 영향을 받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어떻게 사는 것보다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옆에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가 하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나의 삶이 어렵고 가난하고 힘든 것보다 다른 사람이 부유하고 풍성한 삶을 보면 속상하고 안타깝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것이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다 할지라도 나는 그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 마치 동전 2렙돈을 바쳤던 가난한 과부처럼. 요즘 세대 젊은이들 같으면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모습들도 있는데, 그렇게 살지 말고 비록 오늘 동전 2렙돈뿐이 없는데 이 2렙돈을 500원짜리 2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면서 그 어려운 삶 가운데도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았던 것을 주님은 칭찬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너는 다만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데, 다른 사람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자꾸 신경 쓸 필요 없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삶은 내가 알아서 할 것이고 그것은 나의 몫이고 주님의 몫이니 너는 단지 다만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너는 나만 바라보고 따라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참 제자의 모습입니다. 무관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사랑은, 믿음은 오직 주님을 향하여입니다. 그것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제자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제자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제자의 마지막 모습,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 저는 왜 이렇게 힘든 곳에 보내셨습니까? 주님, 저는 왜 죽어야 할 만한 자리에 있습니까?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많은 성도들이 더불어 베드로 사도님, 당신은 예루살렘 교회의 아버지이고 모든 그리스도인의 아버지 아닙니까? 당신의 목숨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들이 강권하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루살렘을 떠나갑니다. 그때 맞은편에서 한 사람이 옵니다. 보니 주님이십니다. 베드로를 보고도 주님은 아무 말 없이 지나치십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돌아서서 주님을 향하여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내가 버린 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느니라. 베드로는 그때 깨닫고,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의 발걸음을 돌이키기로 고백하자 주님은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유명한 코바디스 입니다. 너는 나만 따라라. 누구는 가서 편하게 목회를 하고 누구는 가서 그냥 목회도 잘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는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너는 나만 따르라. 그렇습니다. 주님만 따르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성도들. 주님이 원하시는 베드로의 마지막 모습은 그것입니다. 주님만 따라가는 제자.
옆에도 보지 않고 옆 사람도 신경 쓰지 않고 내가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며 달려가는 그 모습,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주님의 뜻임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못난 제자들이고 못난 베드로인데 그토록 주님께서 저들을 만드시고 또 만드시고 만드시는 것을 이 시간도 믿음으로 보며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오늘도 저희들을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감사하며 주님께 찬양하며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주여, 저희들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주님이 만드십니다. 주님이 만드십니다. 아멘입니다. 네. 내일 모레 대통령을 위한 선거일인데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백성들 앞에 겸손한 종이 당선이 돼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앞날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주께서 허락하시는 은혜 가운데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도 장로님도 우리 모두가 함께 주 앞에 고백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은파 감리교회가 마지막 절 부를 때에는 다 함께 일어서시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명 능력으로 만무지 같은 청주지여 복음화 위에 함께 뭉친 은파감리교회 성령 충만 기도합시다. 말씀 충만 전도합시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은혜가 파도쳐 하수꾼 사명 믿음 받아 십자가 사랑 감격하는 청소년 선교 앞장서는 은파감리교회 성령 충만 기도합시다. 말씀 충만 전도합시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은혜가 파도쳐 교만한 마음도 가지고 십자가 근기 높이 들고 온 세계 선교 금을 이룰 은파감리교회 성령 충만 기도합시다. 말씀 충만 전도합시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은혜가 파도쳐 회개한 성도 모였으니 이곳이 바로 천국이요 믿음과 소망 사랑 충만 은파감리교회 성령 충만 기도합시다. 말씀 충만 전도합시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은혜가 파도쳐 주님의 참 제자의 모습으로 오늘도 내일도 또 만들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이 믿음의 고백으로 일어섰사오니 저희들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선포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날마다 시간마다 주님이 저희들을 만드실 때 할렐루야 아멘 감사하며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부모님을 형제들을 가슴에 품고 일어섰습니다. 저희들의 믿음으로 저들을 주 앞에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저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삶과 가치관을 따라 사는 천국의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께서 저희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순간순간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여 받으시고 주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 원금을 드립니다. 모든 것을 주님이 주셨음에 주님 앞에 고백하며 드리오니 하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주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감사 위에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모든 삶 가운데 진실로 감사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쓰임받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생명을 구원하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을 축복하시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음껏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마음껏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흩어져 있을지라도 저들 가운데 우리 주님 찾아 역사하여 주셔서 무엇보다도 믿음에 부요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종에게 사명을 허락하시고 사랑하는 장로님과 성도들을 동일한 은혜와 믿음 가운데 사명 가운데 한 뜻을 이루게 하셨사오니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마음껏 주의 영광을 선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사람, 악한 영 틈타지 않게 하시고 사단에 휘둘리지 않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시고 장차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온전히 세워져서 저 북녘 하늘에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까지도 가슴에 품고 함께 사랑하며 가진 것을 나누며 온 세계의 주의 복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들고 세계 만방에 나간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이 함께 하시사 오늘도 생명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영적으로 외롭거나 힘들지 않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날마다 천국잔치 여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축복하심이 나를 따르라 주님만 따르기를 소망하며 주 앞에 고백하며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랑하는 종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몸된 주님의 교회 위에 사랑하는 조국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